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을 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중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 베드로전서에 사도가 이것저것 말씀으로 권면하며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시작할 때, 이 단락을 시작할 때 마지막으로라고 그래요. 사실은 이게 이 책의 마지막 장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편지를 쓰다 보니까 여기에서 끝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건 이 편지가 끝나기 때문에 끝으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까지 가르침에 결론적인 말씀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특별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렇게 당부가 나오죠. 그런데 그 당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보다 먼저 그 당부들을 하고 있는 까닭,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죠. 그렇죠? 왜 그래야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마 10사람이 10가지 대답을 할 거예요. 100사람이 100가지 대답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많은 대답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겠죠.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 보세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한다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피차간에 불쌍히 여기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다가 또 나오죠.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우리들끼리 말고 세상살이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공격이 들어올 때 맞받아치지 말고, 모욕이 들어올 때 그것을 도로 모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런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복을 빌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전형적인 얘기죠.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전형적인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를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런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너희를 부르셨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이런저런 행동들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 뒤에 있는 것을 받는 말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게 뭐냐 했더니 뒤에 나오죠.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만 새 번역에는 그래 어순이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걸 아예 어순을 바꿔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사실은 더 말이 되죠. 뭐라고요? 우리가 축복을 유산으로 받기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면 복을 받으라고, 뭐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갑자기 여기서 복이 나옵니다.
우리가 복을 유산으로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복을 유산으로 받았는데 유업으로 받았다고 지금 우리 개역 성경에 돼 있죠. 이게 유산이라는 것이에요. 유산이 꼭 재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이 지금 누구예요? 이재용 회장한테 물려줬죠, 회사를. 거기에 보면 재산도 들어있고 돈도 들어있고 뭐 부동산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뭉뚱그려서 삼성을 물려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유업이에요. 재산만 유산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재산을 포함한 모든 것들, 그 아버지가 하던 모든 일들, 아버지가 행하던 모든 사업들, 이런 것들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게 유업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물려받은 유업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 되게 좋은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물려받았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뭐 하러 부르셨냐 했더니 복을 유업으로 받으라고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된 사람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로. 자, 기독교인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투덜투덜하고 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받은 유산이 정말 명세서가 딱 나온다면 맨날 입이 찢어져서 다닐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 모르니까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불평불만이죠. 감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꼭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가 어떤 부르심으로 즉 어떤 유업을 물려받으려고 여기다가 데려다 놨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광야를 걸어가니까.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야에 뭐가 있어요? 물도 없는 땅, 풀도 안 나는, 나무 한 그루도 없는 척박한 이곳에서 거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걸어가는 길이지 거기가 내 땅이 아니에요. 광야는 내 땅이 아닙니다. 거기는 그냥 지나가는 데예요. 가다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내 땅에 가야 돼. 거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나를 불러내신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에 정말 문자 그대로 부르셨잖아요. 불러서 내셨잖아요. 그 종되었던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을 때에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광야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으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니죠. 그 목적은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땅, 축복의 땅, 언약의 땅, 평강의 땅, 그 땅을 주시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려고 그렇게 부르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자꾸 뭐라고 그러냐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얘기해요. 뭐 조금만 없으면 물이 없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여기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만든다고. 먹을 게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아직 있어요. 그런데도 곧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가마 옆에 앉아가지고 맛있는 거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었는데 그게 맛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먹다가 버린 음식 쓰레기들 주워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리워하면서 여기에 먹을 게 없네. 만나를 주시니까 만나밖에 없네. 그럽니다. 고기 먹고 싶네. 메추라기 주셔도 그때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의 목적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들어가기로 작정된 땅이 어떤 땅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포도 한 송이를 2사람이 메고 돌아왔어요. 그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집에 멀쩡하게 양복 입은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책 팔러 와가지고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울진도 그랬나 모르겠는데 그냥 아무 집에나 띵동띵동 똑똑똑 하고 누구세요? 그러면 저기 책 외판원입니다. 그러면 그냥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카탈로그 열어놓고 무슨 위인 전기니 백과사전이니 막 이런 거 하면 다 샀어요. 사람들이. 웃기죠? 여러분 웬만한 집 가면 백과사전들 다 있었어요. 보지도 않는 책. 근데
포장은 멀쩡하잖아요. 번쩍번쩍하고 글씨 금박으로 해놓고 책장에다 꽂아놓으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 거 다 있었습니다. 아마 백과사전 악착같이 읽은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어렸을 때. 세계 문학전집 악착같이 다 읽었어요. 읽을 거리가 없어서. 그런데 대부분 그냥 꽂아놓죠. 근데 저희 할머니랑 시골에서 둘이서 할머니랑 저랑 살 때인데 저희 그 할머니 그 시골집에 누가 왔어요. 어떤 아저씨가 왔어요. 와가지고 책 팔러 왔는데 이 사람은 기독교 서적 팔러 다니시는 분이에요.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할머니한테 얘기를 잘해가지고 할머니가 생전에 저를 뭘 사주시는 분이 아닌데 성경을 딱 사주셨는데 그게 바이블이라는 책 몇 권짜리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걸 얼마나 재밌게 봤는지 몰라요. 사파가 너무너무 멋져요. 그림책인데 글씨가 의외로 많은 그림책. 굉장히 두꺼운 게 3권이 있었어요. 구약 2권에 신약 1권.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그때 본 그 사파들이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정탐꾼들이 포도 메고 돌아오는 장면이었어요. 포도알 하나가 정탐꾼들 머리통보다 더 커. 이만해요. 그래 둘이 낑낑 그 가운데다가 나무 꽂아가지고 한 송이 꽂아가지고 둘이 낑낑대고 그 걸어오는 장면을 유화로 얼마나 잘 그려놨는지 몰라요. 크게 제가 그거 보면서 하고 감동받았던 어렸을 때지만 그 기억이 그 사파가 아직도 쟁쟁한데 정말 포도 한 알이 이만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포도 알이 무지하게 많이 달린 포도일지도 몰라요. 뭐 예를 들어서 포도 한 송이에 포도 알이 몇 개 정도 달려요? 한 20-30개 달리나? 그런데 막 한 1000개쯤 달렸는지도 몰라요. 아무튼 두 사람이 메고 왔으니까 포도 알이 많이 달렸든지 아니면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성경책처럼 그림책처럼 이만한 게 달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보도 듣도 못한 것을 들고 왔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라는 증거, 산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이들은 절망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어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험담을 듣고는 하나님보다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밤새 울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뭐라 그랬냐면 이들은 나의 평화의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 내 언약의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오늘날 그 사건이 우리에게 거울과 같다 그랬어요. 신약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그거 그냥 옛날에 있었던 어떤 해프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의 현실, 너희의 현실에 대입해라 그래요. 그들이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느냐? 자기들에게 약속한 그 유업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믿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유업을 받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죠. 건수만 있으면 불평불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증거물을 갖다 주는데도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무슨 부르심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약속되고 작정된 유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누리는 자만이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허락받는 것입니다.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의거하자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유업을 받기로 작정되었느냐,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축약해서 축복이라는 유업을 받기로 작정돼 있어요. 그것이 예약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초청받았고 선택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피부로 안 와닿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복은 무엇이냐? 이 복은 무엇이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0절부터 시편의 말씀이 인용이 됩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죠. 10절에 그러므로 그런 다음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가 여기 왜 인용이 됐냐면 우리가 받는 이 축복이라는 유업의 구체적인 모양새가 어떤가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하자면 우리가 받는 축복이 뭐냐면 이것이에요. 생명, 그 다음에 좋은 날 이거예요. 자 보세요. 뭐라고요? 생명, 그 다음에 좋은 날. 생명을 원할, 아주 원해. 그래서 생명을 사랑해.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간절히 원해. 이건 뭐냐면 복 받기를 원한다면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라 라고 시편에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용하면서 이 앞선 우리의 부르심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받은 축복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근본적으로 우리는 생명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그래서 애초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를 모르고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 너무하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원래 지옥에 있어요. 지옥에 가기로 작정돼 있었고 계속해서 지옥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망에 거하였기 때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죽어서 태어난 사사나처럼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 너 안 믿었지? 그리고 지옥의 불구덩이로 발로 탁 차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뇨. 애초에 지옥으로 가기로 작정되었고 지옥에 이미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원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사망이었어요. 우리는 사망의 자식이었어요. 자, 그런데 무엇이 주어졌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덩어리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복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이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생명. 감사하죠? 감사하냐고요. 막 강요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왜냐하면 여기에서 과장이 아니라 생사가 가름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감사해서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지금 광야의 백성들 계속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인데 왜 믿음이 없느냐 하면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 감사했지, 홍해를 건넜을 때 감사했지, 막 찬양했죠. 예, 맞아요.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일순간의 이벤트로 끝나면 안 된다고요. 그 감사는 언제까지 영원히 계속돼야 돼요. 영원히 계속돼야 돼요. 근데 왜 자꾸 잊어버리냐고. 감사를 왜 자꾸 잊어버리냐면 자기가 받은 복에 대해서 자꾸 까먹기 때문이에요.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항상 교묘하다 말이에요. 항상 교묘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왔을 때에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뭐라고 났습니다. 뭐라고 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성령에 붙들려가지고 광야에 가셨어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가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제일 취약할 때 와가지고 뭐라고 시험합니까? 그가 시험할 때 항상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래.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교묘하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르실 때 그냥 내 아들 그러지 않으신다고요. 내 사랑하고 나의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 변호상 위에서 예수님 변화되셨을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기쁜 존재예요. 근데 마귀는 딱 뭐라고 했냐면 네가 그의 아들이면 이라고 얘기해요.
틀린 말 같지는 않잖아요. 맞는 말 같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그런데 마귀는 이 뚫린 입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이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배알이 꼴려서 못하고 애초에 그 복된 소리를 못하고 비슷한 얘기를 해서 뭐라고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그냥 법적인 관계로만 묶어놓으려고 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따위예요. 여러분, 하와를 유혹할 때도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썼던 방법이 그거예요.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너희를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지혜롭게 되는 거 원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지혜롭게 돼서 자기처럼 될까봐 걱정하셔 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다는 것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저런 명령한다는 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절대로 사랑할 리가 없어 라고 불신을 은근하게 조장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혜롭게 되려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려면 하나님한테 기대하면 안 돼. 하나님은 절대 너희에게 그런 거 허락 안 해. 좋은 거 너희한테 안 줘. 그러니까 네 힘으로 해야 돼 라고 얘기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자기 유업을 자꾸 상실하는 까닭은 이 교묘한 수작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데 감사도 안 하고 맨날 화나고 불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계시는 거 다 알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자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몸이 건조하고 그냥 법적인 관계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끔찍하게 사랑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심정 깊은 곳에 동의를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인정하고 하나님이 자기 구원하셨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은, 그러나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저 깊은 데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할 리가 없어 라는 이상 야릇한, 그래서 살면서 뭔가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나거나 힘든 일이 닥쳐올 때, 그렇지 하나님이 날 사랑할 리가 없어.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 이런 일이 내 인생에 닥칠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물론 마귀는 부추기는 거죠. 마귀가 그런 생각을 우리한테 막 넣어줄 수 있는 것은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묘한데 안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훨씬 많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전함에서 나며 전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자라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살면서 누구 말을 더 많이 듣냐? 마귀 말을 훨씬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세상이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상이에요. 여기에서 매일 들리고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한들 그분이 피도 눈물도 없는, 우리에게 대해서 냉랭하고 차가운 분이라는 그 이미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전해준단 말이에요. 거기에 귀를 계속 기울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매일매일을 살면서 하루 세 끼 먹고 살면서도 하나님한테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너 요즘에 왜 식기도할 때 눈 뜨고 하냐. 자기는 그거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서운한 거예요. 진지하게 감사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요식행위처럼 후루룩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계는 우리는 별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그 연결이 점점 공교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생명을 사랑합니까?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왜 이렇게 생기들이 없어? 생명을 안 사랑해서 그러지. 생명이 없어도 살만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생명은 우리가 숨쉬고 돌아다니는 이 생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과 제 나름대로 구덩이를 판 거예요. 딴 데서 물을 얻으려고. 근데 그 구덩이는 터져 물을 보관할 수 없는 구덩이인데.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하고 끊어진 나무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공동체 생활할 때 그 공동체 마당에 감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원래부터 있었어요. 오래된 감나무인데 거기에서 맺힌 감이 그 온 산에 있는 감나무의 감 중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과장이 아니라 다 먹어봐가지고 아는 얘기인데 그 감이 제일 맛있는 감이었어요. 생긴 것도 튼실하고 어떻게 그렇게 감이 맛있는지 희한하다 할 정도로. 그런데 그 감나무는 어디에 있었냐면 정말 그 앞에 냇물이 흐르는데 그 냇물가에 있었어요. 냇물하고 딱 붙어있는 나무였어요. 그 냇물은 그 산 위에서 흘러내리는 샘하고 연결이 돼서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그런 냇물이었어요. 사실상 그 샘에 연결해서 우리도 물을 먹었으니까 사시사철 겨울 되면 얼음 깨서 여름이면 그냥 길어와서 뭐 먹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마당에 주차장을 만들고 차가 들어와야 돼서 그 냇물에다 토관을 놓고 그 위를 흙으로 덮었어요.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때부터 이 나무가 시들시들하고 감도 잘 안 열리고 열려도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물가에 심긴 나무가 이런 거구나. 제가 피부로 느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어 나무가 됐어도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 우리의 원래 부르심일진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건데, 우리가 그것을 못 누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물가에 심긴 나무가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물가와 뭔가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집에 누가 고구마를 주셨는데, 고구마라고 정말 조그만 고구마를 줘서 이게 먹기도 뭐하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가 접시에다 고구마 2개를 얹어놓고 물을 조금 줬더니 얘들이 막 싹이 나가지고 이만큼 자랐어요. 고구마가 나무처럼 막 자라. 그런데 물을 자주 줘야 되는데 잘 안 줘도 고구마니까 죽지를 않고 그래도 자라긴 자라는데요. 보니까 이 실뿌리가 어마어마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황작물이라고 그러더니 그렇구나. 물을 자주 안 줘도 이 공기 중에 있는 습기라도 빨아들이려고 뿌리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기는데요. 막 수염난 것 같이 그렇게 막 자라서 물 조금만 줘도 무럭무럭 커요. 여러분,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요. 그것을 사랑해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그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왜냐하면 허락되지 않은 사람은 그 생명과 연결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여기 좋은 날이라는 게 어떤 날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때요? 살면서 좋은 날이 며칠이나 있었습니까? 계산은 안 되지만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살면서 오늘은 참 좋은 날이야 라고 생각했던 게 며칠이나 돼요? 안 좋은 날이야, 오늘은 참 힘들었어, 그런 날이 훨씬 많지 않아요? 살아오면서 보면 어떻습니까? 아니었어요? 매일매일 막 즐겁고 행복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에게 허락된 날들이 다 좋은 날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는 목자 없는 양과 같아요. 또 부모 없는 고아와 같아요. 그래서 좋은 날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탈북한 어떤 자매가 5살 때부터 꽃꽂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죠? 꽃꽂이가 아니라 꽃제비로 살다가 11살 때인가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어서 탈북을 했는데 잡혀왔어. 가다가. 그래가지고 꼭 어린애가 뭘 한다고 감옥소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감옥살이를 하다가 나왔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물어봅니다. 사회자가. 그 감옥에서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뭘 그 장황하게 얘기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감옥이 오죽하겠습니까? 북한 감옥이. 뭐라고 그러냐면 꼬리 없는 짐승이었어요. 여러분 11살짜리 애가 감옥에서 당한 일들이 얼마나 모질었는지 그냥 짐승 취급을 짐승도 그렇게는 학대를 안 받을 텐데 짐승처럼 하다가 간신히 살아나왔다. 그게 결국에 다시 탈북해가지고 중국을 10년인가 떠돌다가 간신히 한국에 왔는데 여러분 그 날들이 좋은 날일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5살 때부터 고아로 살면서 감옥에도 가고 그 어린 게 11살 때부터 중국에 가서 떠돌아다니는 그거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날들입니까? 신분을 어떻게 가짜로 만들었는데 언제 걸릴지 모르는 그 가짜 신분으로 조선족 행세하면서 직업도 얻고 중국에서 살지만 항상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누가 신고해서 붙들려갈지 모르고 어떻게 해서 잡혀갈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그 모든 거 뒤로 하고 한국으로 온 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비로소 생전 처음 좋은 날이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좋은 날을 볼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좋은 날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실제로는 좋은 날이 아닙니다. 예, 김일성, 김정일 이런 놈들 밑에 사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마귀 밑에서 사는 게 어떻게 좋은 날이 되겠어요? 몰라서 그냥 사는 거지. 마귀에게 얻어맞아 가면서 고생해 가면서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는데 좋은 날이 어디 있어요? 오직 이 좋은 날은 하나님께 복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난 날, 그 날 이후로부터 모든 날이 다 그러므로 좋은 날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탈북자들이 남한 와서 정착하고 사는 거 쉽지가 않아요. 말부터 어렵고 무슨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듣겠고 또 우리 한국말이 의외로 외래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영어에서 나온 말들이 얼마나 많고 한문으로 나오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익숙하지 않은 거 이런 거 배우기가 쉽겠어요? 새로운 거 공부해야 되고 새로운 거 배워야 되고 여기 정착하고 그러는 게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뭐 한두 명 빼고는 대부분이 다시는 북한으로 갈 생각 없어요. 누가 북한으로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좋은 날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고 있고 좋은 날을 누리고 있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는 복의 근본입니다. 즉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유업으로 받았다. 그렇구나.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에게 욕하는 사람한테 마주 욕하면 안 되고 왜 우리에게 악한 일 하는 사람한테 복수하면 안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린 복 받은 건 알겠어. 그런데 왜 복 받았다고 왜 우리가 딴 사람 불쌍히 여기고 왜 겸손하게 하고 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면 안 됩니까? 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왜 축복해 줘야 됩니까? 우리가 받은 이 유업이란 거 안에 말씀드렸잖아요. 유업이란 거는 거기에 재산만 들어간 게 아니라고.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사업체와 아버지가 하던 모든 일들이 다 내 것이 되는 게 유업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축복이 생명과 좋은 날의 축복이지만 그러나 이 축복 안에는 뭐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가 받은 그 복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까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했을 때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참고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축복을 해줘야 됩니까? 그것이 내 유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초두에 말씀드렸죠. 기독교인들이 뭘 잃어버린다고요? 마귀의 수작에 감사를 잃어버려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받은 유업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유업 안에 내가 축복해야 된다는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치는 자에게 나도 맞받아치고 나를 욕하는 사람한테 나도 같이 욕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한다는 건 다른 말을 하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유업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유업, 마귀로부터 받아 누리는 그 유업을 우리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의 유업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하지만 감사할 일이 없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받은 자기 유업을 누리면서 누구한테 감사하겠어요?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감사해봤자 그때뿐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유업을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고아에 버려진 자들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유업을 우리가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하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유업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도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정말 사모하고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여기 나오는 이 지침들을 보세요. 이게 다 뭐냐면 딴 사람들한테 악한 말 못하게 해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못 나오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거 네가 하고 화평을 구하고 이를 쫓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유업을 이어받았는데 이 유업은 우리가 물려받은 나라는 평강의 나라인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할 정도로 하나님한테 중요하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허락을 하지 않는데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왜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셨습니까? 네, 다윗은 군인이라 전쟁을 했기 때문이에요.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상해요. 다윗이 한 전쟁은 굉장히 정의로운 전쟁이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전쟁이며 하나님이 시켜서 한 전쟁이에요. 그렇죠? 다윗이 자기의 야망을 가지고 내가 영토를 크게 해야지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저 나라 유전을 빼앗아야지 그래서 쳐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다윗의 모든 전쟁은 그가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한 전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얘기하셔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에요. 다윗이 자기가 좋아서 한 전쟁이 아닌데 왜 전쟁했다고 피를 흘렸다고 사람 죽였다고 왜 성전을 못 짓게 하느냐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물론 전쟁이 필요하고 물론 싸움이 필요한 거 다 아시고 또 그것을 행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의 맨 앞에가 전쟁의 신 뭐 이딴 거 붙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예, 하나님의 이름의 가장 앞에 붙는 것은 평화의 왕, 정의의 왕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간판이에요. 예수님이 그 어깨에 정사를 맨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이 어떤 왕이에요? 그는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평강의 왕이에요.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그 나라 임금의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하려고 자기가
감히 예수님을 구원하려고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에게 칼 집어넣으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내가 지금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 불러서 이거 싹 밀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럴 능력도 그럴 권리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계획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고 우리를 그 평강을 위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해야 되는 유업이 그 안에 다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자들로 나타나야 돼요. 세상은 어떻게든지 나를 공격하는 걸 맞받아치고 이겨먹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평강의 땅은 어떠냐 하면 나를 욕하고 나를 공격하는 자들을 향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의 임금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유업을 물려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자들을 다 진멸해 버리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자들을 구원하셨어요. 이게 그 나라의 특징이고 우리가 물려받은 유업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안 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6절에서 예언되어 있고 말씀되어 있고 이것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인용하였거니와 여러분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지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인데 시편 말씀 인용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은 올바른 사람들을 굽어보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신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들은 노려보신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시편에서는 악인에게 그 얼굴을 향하신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노려보신다, 째려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느 쪽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굽어보시는 쪽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노려보시는 쪽에 있어야 돼요? 내가 받은 유업을 안다면, 이 복을 안다면 복 있는 쪽에 가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사모하는 자들은 거기 가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가는 게 뭐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저주하지 않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악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뒤에 또 끝으로 했지만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모든 얘기의 중심을 관통하는 가르침이 뭐냐면 베드로전서에서 여러분 3장 1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내된 자들에게 당부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불신 남편하고 사는 아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 남편이 개망난이야. 근데 어떻게 순복해? 근데 그렇게 하래요. 왜냐하면 그가 이 기독교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 아내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내들에게 당부했죠. 그러면 아내들 입장에서는 내가 희생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에요. 이건 아내들에게도 당부했지만 아내들에게만 당부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쭉 나와요. 왜 우리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 축복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면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가야 됩니까? 왜냐하면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같은 얘기예요. 부신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는 얘기랑 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행실을 보고 내 부신 남편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게끔,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를 악하다고 욕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유업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축복한다는 게 말만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속에 막 분이 부글부글 끓지만 아니야. 예?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난 당신을 축복합니다.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좋은 얘기겠지. 욕하는 것보다요. 그러나 거기에 그 수준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축복의 유업의 내용물은 뭐냐? 결국엔 돌고 돌아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자기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예? 우리의 경건하고 순복하는 모습을 보고 이 도에 굴복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유업의 결실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짊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가 이러한 축복의 유업을 받고 내가 그 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을 끼칠 때에 여러분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내 자신이 누군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유업을 누릴 때만이 이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난지 한번 실험적으로 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를 욕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돼요. 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못 느끼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를 못해서 그래요.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걸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유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배우게 되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더 깊은 감사가 더 깊은 교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분명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며 그런 겉모양의 피상적인 것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려주신 이 유업을 정말 풍성히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분복인 줄로 압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유업을 받게 하려고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분이 우리의 임금이며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시인할 때 여러분 이 유업이 우리의 것이 비로소 진정으로 되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더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